타이밍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우리는 열광할 수 있다. 그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네 식구예요. 네 식구, 4명의 식구인데 4명이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한 5년 전 제가 워싱턴에 부흥회를 갔을 때 잠깐 모여서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유일합니다. 온 식구가 같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중학교 지나가면서부터 서로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11월 3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정은 4명이 함께 만나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둘째가 그 시간에 휴가를 나온대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큰아이가 한국 일정 때문에 11월 28일부터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나온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4명이 만나는 시간이 참모처럼 맞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입당되는 시간, 추수감사주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감격과 감사가 연결되는 이 감동적인 시간에 제가 감사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타이밍을 딱 맞춰 산다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니지만 그 타이밍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위대한 은혜이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행복을 맛보고 느낄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그 감사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따라 합시다. 준비된 감사. 다시 해볼까요? 감사를 준비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과 만족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신바람 나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애석하게도 뒤틀린 심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10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고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회복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의 질병을 이 10명은 가지고 있었어요. 문둥병이라는 병은 절대로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적으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받았어야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음을, 그 기쁨을, 그 행복함을 당연히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좋아서, 그냥 신나서, 그냥 행복해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딱 한 명, 그 한 명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된 감사의 한 명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9명 어디 있을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를 말해야 할 그 9명은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안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도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는 사람은 절대 비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상 속에 있는 사람도 비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이 방송이 중계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혹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 그렇구나, 저 성안교회 교인들은 참 감사거리가 많겠구나, 저 성안교회 교인들은 감사거리가 많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행복하구나, 저렇게 얼굴에 감격적인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걸 그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내면의 모습이 달라요. 저는 요즘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우리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천 명의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명품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믿음으로 모아진 300용사 같은 기도원의 옷 같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고 뜻을 모았고 생각을 모아서 우리 건물을 짓는 감독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인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인들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되는 교인들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인보다도 훨씬 적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엄청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고 교인들만 딱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청소가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걸 보면서 저는 성안교회 교인들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다 그러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불가능한 환경인데 이 불가능한 환경에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된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져지는 것을 보면 그냥 감사가 돼서, 이전에는 오줌 누려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감사해서 일어나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도 감사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죠.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에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그냥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축제를 벌이는 감사가 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우러지고 좋지 않았던 관계 사람들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시키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겠구나.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이 상황을 느껴도 감사, 저 상황을 느껴도 무조건 감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감사를 준비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표현입니다. 자,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 이런 서운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다른 집의 아이들은
엄마한테 보약도 좀 씌워 보내고 그리고 가끔가다 옷도 좀 사줘 보내는데 너는 어째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늘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얘라 이 못된 놈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감사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 참 고마워요. 장로님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감사가 진짜 감사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표현해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꽃꽂이까지 하는데 밤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12시간 넘도록 잠깐 있었지만 그 수고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게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구석구석을 꾸민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꽃꽂이만 봐도 막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이따가 여러분 우리 커피 선교회 팀들이 오늘 최고의 맛있는 커피를 식당에 내려가면 쫙 내려줄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맛이 별로야,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설사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마시면서 고맙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걸 다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자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여러분 역대상 16장 34절에 말씀하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자꾸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표현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신바람나게 만들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입니다. 부인한테도 신랑한테도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멘 안 하는 게 수상하긴 해요. 여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요. 자,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표현을. 이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 제단을 막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여러분의 감사를 감격적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날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고마워 감사해 이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이 그 안에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추수감사를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준비를 해서 제 아내의 특성이요 돈 냄새를 어지간히 잘 맡아요. 제가 어떻게 좀 용돈을 좀 써보려고 감초만 넣으면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그런데 끝까지 안 들키고 감추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면 뺏길까봐 제가 못하는데 제 아내도 자기 나름대로 우리 추수감사 예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늘 드려왔던 게 우리 추수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추수감사를 드릴 때 제일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제가 오병이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2년 동안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써서 내신 분들이 58명이더라고요. 58명 현재까지. 그러면 장로님 부분, 권사님, 남자 권사님 부분, 여자
권사님 부분, 집사님은 쭉 나눠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정리해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쭉 있어요. 명단이 쭉쭉 있어요. 그 명단을 놓고 제가 하나하나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감당할 수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름이 없어. 당연히 있을 사람이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딱 왔어요. 한 명만. 그 한 명은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감사할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와서 그 마음의 감격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근데 9명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요. 근데 왜 너만 왔냐? 9명은 어디 갔어? 그 9명을 찾으시면서 섭섭히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때는 제 마음이더라고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먼저 감격해야 되고, 당연히 먼저 흥분해야 되고, 당연히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먼저 시도해야 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이렇게 심판. 제가 오늘 아침에는 김영일 장로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한 감사의 사람이 없을 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더라. 그 얘기. 시편 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 전심. 그 전심의 감사, 내 마음을 다한 감사.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선물이 있고요,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도 제가 조금 알려졌다고 저를 이렇게 불러서 부흥회를 하고 싶어하는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개척까지 3년 된 교회 3일간의 기적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가겠다고 가보니까 참 목사님 얼마나 열심으로 목회를 했는지 3년 된 교회가 한 50명 장년이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에너지가 있어요. 가자마자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저한테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하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이렇게 주는데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 사례비를 받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받았어요.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좀 불러주세요. 사모님 좀. 그래서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부르니까 사모님이 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요. 사람이 궁금한 게 얼마 궁금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모님에게 드렸어요. 사모님, 요건 제가 사모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목사님에게 드리면 목사님이 닦아 쓰고 당신에게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봉투째 탁 드렸어요. 그럼 제가 자주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애쓰셨는데요 하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드리면서 행복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부르고 나 같은 걸 써주고, 토요일날 정말 내가 할 일도 많고 분주하지만 써주시는 은혜가 고마워서, 쓰임받는 은혜가 고마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저는 감사하며 교회가 크든 작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막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떤 환경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준비된 사람으로 사세요. 즉흥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이 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9명 속에 믿음은요 대세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에요. 나와 우리 주님과의 1대1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요, 뭐 나도 안 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한 명, 주님이 찾는 기가 막힌 9명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주님을 감격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명. 9명은 찾지만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어요. 유대인들 9명은 사라졌어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 있고 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감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내가 지금까지 당한 무슨 서러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고요? 아니요.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느 시간이든지 나는 주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저는요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 부흥회로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근데 제가 벼랑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감리사가 되면서 아주 입당일보다 꽤나 뒤로 잡아놨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렐리베이터도 완성되지 못하고 이제 연합성회를 하게 됐지만 우리 지방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들어요. 새성전에서 첫 번째 부흥회인데 우리 온 식구들이, 그냥 온 가족이 첫 번째 부흥회의 첫 마음처럼 처음 주님 만난 사람들처럼 온 가족이 새벽 저녁으로 싹 모여서 100% 은혜 받고, 그리고 새성전 시대를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거목들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욕심이 생겨. 욕심. 그 욕심으로 이번 부흥회가 그냥 차고 넘치면 우리 사진도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꽉 차면은.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한 시간도 빠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아멘이 빠질 것 같은 아멘이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이번 부흥회에 빠지면 해봐요. 이번 부흥회에 빠지면 사람도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채우고 출발하자고. 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서성남 집사님이 여기 앉아있네. 저분이 교회 개척했을 때 저 매일같이 반찬해다 준 분이에요. 반찬. 저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빈자리가 매주마다 채워지는, 마치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채워지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가장 극적으로 가장 감격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축제의 날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는 감사하고 살자고요. 신랑 만난 것도 감사하고 부인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워 생겨보랍니다. 그냥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눈 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맛을 느끼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가물었었는데 우리가 본당 첫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틀 동안 비가 쉬지 않고 와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이 제단과 함께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긴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세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명 따라가지 말자고요. 그게 아무리 많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9명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 주님이 감격하는 한 명, 그 한 명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